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계속 소선지서 나누고 있는데 제일 뒤쪽에 있는 마지막 책이죠. 한 권 빼먹었으니까 그 한 권으로 다음에 갈 겁니다. 어쨌든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구약성서 1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한 실마리, 우리의 모든 의문에 대한 실마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우리 구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제 말라기서 지나면 신약, 우리 마태복음으로 이제 이어지죠. 말라기서의 시대는 바벨론 포로로 우리 끌려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왔고 또 그 와중에 또 성전도 짓는 멋진 모습도 보였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벽도 재건하는 또 그런 은혜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말라기서는 성전을 재건한 후에 한 1세기 정도, 한 100년 정도가 지나간 그런 시점이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처음에 돌아왔던 그 1세대들이 얼마나 그 가슴 떨리면서 설레이면서 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우리는 절대 고향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낭망하며 살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을 쓰셔서 이방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진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그들이 아마 기쁨과 감동과 기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정말 쉽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도 다시 짓고 성벽도 다시 지으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유다는 여전히 남유다는 속국입니다. 여전히 식민지란 얘기죠.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는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갑니다. 야, 이건 뭔가라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죠. 너희들 회복될 거다. 너희들 하나님 복 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100년을 기다려도 안 일어나는 거죠. 야, 이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게 뻐그러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말라기 읽기 전에, 나누기 전에 우리 스가랴서 나누는데 스가랴서의 후반부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재건한 다음에 한 30-40년 후에 이야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많은 백성들이 혼란해합니다. 아직도 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우리 고생했는데 이 뭐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때 스가랴가 그들을 계속 이렇게 다독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같이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도 상당 시간 지났는데 백성들의 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약속을 잊으셨거나 아니면 약속을 바꾸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누가 바뀌었을까요? 이제 백성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인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 약속이 안 일어나니까 이제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딴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말라기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가 아주 형식적이 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방인과 그냥 결혼하면서 그냥 우리 이 시대에 만족하면서 사는 날까지 잘 살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이나 또 헌물을 드릴 때 또 헌신을 할 때도 그들 마음대로 지켜지지 하나님의 율법대로가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이고 이거 무조건 지켜야 돼 그랬는데 이제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하나님의 법은 요만큼인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라는 시점으로 이제 달라졌다는 겁니다. 병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 사이에서 대충 중간에 타협점을 찾아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라기는 논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6가지 논쟁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불평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죠.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럼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언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십니다.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전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 내용들로 한 6개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는 백성들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이런 때가 많잖아요. 우리 살다가 좀 깜깜하고 야 이거 어떡하나 라고 싶은 큰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생각을 한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말라기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선지서의 시작은 거의 비슷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노라 뭐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죠. 근데 말라기는 잘 보니까 앞에 말라기가 누구의 아들인지 족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라기라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이름일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저런 이름을 유대인들은 짓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 나의 사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라기가 진짜 좀 독특한 이름, 우리도 독특한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진짜 말라기라는 선지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가 일반적인 선지자를 그냥 지칭하면서 하나님 말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지자는 늘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고 또 임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말씀의 통로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뭡니까?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남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좋습니다. 기쁘죠. 하나님이 야 누구 집사님에게 가서 너 이런 말 전해라. 그가 앞으로 잘 될 거고 너 이대로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전해라 그러면 가서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이게 마음이 좀 어렵죠. 가서 하나님이 그런데 당신 이따위로 살면은 지옥 간대요. 막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또 듣는 사람도 울컥하겠죠. 분위기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선지자들에게는 보통 이렇게 경고의 말씀이나 쉽지 않은 말씀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천국에 가야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경각심을 깨울 수 있고 야 어떻게든지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복과 위로에 대한 설교도 중요하지만 경고와 또 질책하는 설교들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칭찬과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는 설교자가 편하죠. 기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징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까딱 잘못했다가 혹시 또 우리 전도사님이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럴까봐 또 걱정도 되는데 그래서 늘 말씀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해 설교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책을 하나 정하면 계속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그냥 주어지는 말씀대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나오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애지가 나면 설교하지 않는 그런 본문도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좀 고민스럽기도 하지만 그것을 또 나누면서 함께 또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징계의 말씀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내 의견이나 내 생각을 은근히 덧붙여서 에이 이러면 괜찮아, 이것까진 괜찮아, 이런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좀 무거운 생각이 듭니다. 남에게 쓴소리를 전하는 사람이 그의 삶은 진짜 엉터리로 살고 망 살면서 남에게 훈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은 아마 힘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이 얼마나 바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나도 부족한데,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늘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딴에는 거룩하게 살려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저하고 여러분도 다 똑같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같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삶으로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남들하고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차마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속으로는 너나 믿으세요 하겠죠. 그런 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을, 그 경고의 말을 때가 내로는 전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으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사명자로 아직 나는 사명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 구체적인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사명자로서 준비하는 첫 단계는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은 나의 삶을 먼저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의 시작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지 보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좀 우리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하면 진짜요? 무슨 사랑이요? 언제 주셨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요? 언제 주셨는데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는 못 찾겠다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도 식민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도 먹고 살기 빠듯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빠듯한 삶이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은 그런 얘기죠. 왜 이런 불평을 할까라고 뜯어보면 결국 그거죠. 내 지금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좋은 차 타고 잘 살고 내 병도 없고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랑하는 줄 압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옆에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병도 있고 돈도 없고 그런데 나를 무슨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원하는 사랑의 잣대는 뭡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죠. 내가 많이 갖는 겁니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 제목 10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제목 있죠? 그 10가지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고 하면 한 70%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이 양보해도 절반은 이루어 주셔야지. 적어도 1번에서 5번까지는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날 사랑한다고 하셔야지 라는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어느 한 구석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돈 때문에 애타게 기도하고 있고 또 내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 잘 이끌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또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 내 아들, 딸 대학교 잘 가야 되고 취업 잘 돼야 되고 이런 그 기도 제목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내주시려면 내 소원 중에서 몇 프로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그거에 우리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무게를 달아볼 거야 라는 마음이 말은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랑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요즘 우리 본문에 야곱 선생님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시는데 아마 천국에서 귀가 간질간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곱에게는 형 에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좀 도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대의 장자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장자는 사랑받을 만한 자리고 또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를 사랑하지 않는 집안은 이상한 집안인 겁니다. 아니 왜 장자를? 이런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라는 거죠. 당연히 더 사랑받아야 되는 형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아니 왜 동생을 사랑해? 에서 내비두고.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야곱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에서는 망난이고 완전히 페류나였나 보다. 그리고 야곱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야곱 다 알잖아요. 우리 창세기 주일날에 나누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절대 그런 사람이 야곱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죠.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음흉하고 능구렁이 같고 정직하지 않고 심지어는 거의 사기꾼이죠. 거의 사기꾼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죽 한 그릇으로 형을 몰래 속여갖고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특히 아버지가 죽어가는 아버지 앞에서 쇼했던 것을 기억하면 야 진짜 저런 아들이 다 있냐라고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몸에 막 털 붙이고 들어가고 음성 변조하고 들어가서 완전히 쇼를 하죠. 그래서 마치 형인 것처럼 해서 형의 축복도 받아 가로챕니다. 아니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셨을까? 우리가 볼 때는 사랑할 만한 야곱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야곱에게 어떤 특별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점을 찾아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거 이런 애한테 이렇게 축복해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요즘도 쓰는 말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사랑하는 닭살 커플을 두고 우리 애들끼리 제가 어렸을 때 애들끼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한 쌍의 바퀴벌레군.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퀴벌레는 우리 곤충 중에 제일 싫어하는 거죠. 집에서 바퀴벌레 나면 다 도망갑니다. 막 난리가 나죠. 바퀴벌레처럼 혐오감이 느껴지고 아무리 봐도 야, 얘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이 1도 없는 거죠. 근데 지네끼리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진짜 좋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1도 없는데 지네끼리 붙어 다니니까 야, 쟤네들은 진짜 사랑하나 보다 그러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 질투하는 거죠. 둘이 좋아서 막 붙어 다니면 에휴 바퀴벌레 같은 것들 뭐 이렇게 불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부모님들도 많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부모가 될 분들도 있죠. 우리 정권사님도 있는데 우리 정권사님 진아와 하람이를 왜 사랑하는지 물으면 아마 별다른 답을 아직 못할 겁니다. 똑같죠. 우리 최미서 지사님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우리 원영이와 시연이 왜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별말 못하실 겁니다. 우리 최재권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키우면서 물론 이쁜 짓도 하죠. 하지만 속을 썩였던 적이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무게를 달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속 썩었던 적이 더 많다는 거죠. 사진 속에 있는 아들과 딸의 그 행복한 모습들은 전부 다 사실은 연출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10번 속 썩이다가 한 번 걔가 나한테 이쁜 짓을 하면 그게 너무 이뻐서 사진 찍어놓고 야,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가서 자랑하는 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릴 때 마트 가서 아들과 딸이 자기 이거 안 사면 나 집에 안 간다고 울어 퍼대고 마트에서 떼굴떼굴 굴렀던 아들과 딸을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여기에는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공부도 안 하고 뭘 좀 하라고 하면 뺀질뺀질 대면서 말 안 듣는, 그래서 아유 진짜 가서 한 대 쥐어 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솟아났던 그런 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때는 사진 안 찍죠.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어버이날, 진짜 1년에 몇 번 안 되는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카네이션 같은 거 갖고 와서 엄마 사랑해 이 말 한 번 하면 다 녹죠. 그날 사진 찍어서 우리 아들이 이거 해줬다고 그렇게 카톡에다가 프로파일 바꾸는 것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아닌가 싶습니다. 왜 내 아들, 딸을 사랑할까 하면 뭐 별다른 생각 없을 겁니다. 그냥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사랑하지 라는 말 외에는 특별한 이유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들과 딸이 있는데 남들을 설득시킬 만큼 얘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된다 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남을 설득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나 말고도 내 아들과 딸을 나처럼 믿는 힘껏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질 겁니다. 주변에 나처럼 내 아들과 딸을 자기 애들처럼 그렇게 아끼고 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안 그렇다는 얘기는 나만의 아들과 딸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보면서 야, 저 아이는 진짜 참 문제 많다. 쟤는 어디 가도 야, 사랑받기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그 아이도 그 부모는 대부분 사랑합니다. 이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우리 그 새벽 예배 때 나누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시대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시나 봐.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때들이 있었고 우리 인생길에도 또 그렇게 우리가 궁금증, 의문을 품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야, 젖먹는 자식을 갖고 있는 어미가 그 젖먹는 내 새끼를 잊겠느냐, 그를 설사 잊겠느냐, 설사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 못 잊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사랑은 엄마 아빠의 사랑일 겁니다. 특히 엄마의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아는 가장 큰 사랑인 거죠. 그런데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다? 그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크다? 그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자기의 아들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이 내 사랑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엄마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우리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쁘고 키도 크고 체격도 아주 기가 막히고 돈도 많고 마음도 아주 착하고 예의까지 바른 막 그런 사람을 저 사람 저는 정말 저 사람 사랑해요 한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너 진짜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너 조건 보고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사람이면 나도 좋아한다. 야, 나도 사랑한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뭘까 있을까 좀 찾아보는 시간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 집사님보다 나를 좋아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우리 최 권사님보다 나를 그래도 조금은 더 뭔가를 더 챙겨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있죠. 잘 보면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이거는 좀 난데 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평생 불안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붙들고 살아야 되고 사랑받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설사 그런 이유가 있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을 주실 만큼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이걸까라고 물으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거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진짜입니다. 진짜인 거죠. 우리가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게 없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 베풀면 제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라는 마음이 1도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건 진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랑이니까 진짜 사랑인 거죠. 내가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데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4절과 5절 읽어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나 에서는 미워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창세기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에서 미워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양들과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셨고 또 살 수 있는 자리도 터전도 마련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지질이 고생했던 건 야곱이었고 우리 에서는 엄마 아빠하고 잘 있으면서 비교적 편안하게 살고 또 많은 재산도 가졌던 것이 에서입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은 원어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미워했다는 말 대신에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덜 사랑했다라고는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이거든요. 에돔 우리 알죠? 여러 번 나왔었는데 에돔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앞에서 소선지서 나눌 때 아모스나 또는 오바댜 같은 것들을 나눴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할 거다. 근데 이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죠. 근데 형제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덜 사랑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안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또 적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형제끼리 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에돔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남유다가 어려울 때 이때 기회다라고 해서 그들을 침략하고 또 그들을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면서 오히려 이득을 취했던 것이 에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심판의 나라로 에돔을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선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왜 저 지경이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에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에돔은 무너지고 벌하시고 그들을 망가뜨릴 거다. 너희는 아무것도 해도 안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돔이 그에 대한 반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의 이유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무언가를 해다가 망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망했는지도 중요하고 또 이 망한 것이 누구 때문에 망한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앞을 가로막으신 건지 아닌 건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에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가 망했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왜 망했냐? 누가 우리를 망하게 했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게 망했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거다. 3번 넘어지면 4번 일어서고 내가 내 힘으로 반드시 성공하리라 라고 외쳤던 것이 에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소원 1번에서 5번까지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내 힘으로 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 일해서 까짓 거 내가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에돔입니다. 사실 세상은 에돔처럼 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있는 힘껏 죽기 살기로 해봐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만큼 크니까 온 힘을 다해서 네가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열심히 살면 하늘도 널 도와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응답이 오늘 뭡니까?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잘 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겁니다. 네 힘으로 아무리 쌓아도 내가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100번 쌓으면 101번 무너질 걸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의 마지막은 황폐함으로 끝나고 열매 없음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오늘 에돔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은 참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면서
참 의문이 늘어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아마 여기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자꾸 살다 보면 갸우뚱합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가다가 얼마 전에 우리 남정현 전도사님 우리 병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큰 병원 하나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데는 저렇게 작은 병으로 시작했다가 저렇게 진짜 큰 병원이 되고 어떤 데는 작은 병으로 시작했을 때 그것도 안 돼서 망하는 병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뭐 서울대에 나와서 병원 차리면 저렇게 큰 병원 되고 지방대 나와서 요즘은 지방대도 진짜 어렵지만 뭐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뭐 좋지 않은 데 나와서 의사 되면 뭐 저렇게 별 볼 일 없나? 그것도 아닙니다. 전혀 그것과 생각보다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음식점 가보면 이 음식점은 막 프랜차이즈가 돼서 하나의 기업처럼 엄청나게 잘 되는 그런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음식점 보니까 맛은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나 여기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동네 장사하다가 문을 닫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열심히들 물론 열심히 안 살아서 망한 사람들이 있지만 열심히 사는데도 잘 안 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주시면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거 진짜 믿을게요. 우리는 그러고 많이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투덜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라기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너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뜬금포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100만 원 주시면 제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줄 알게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줄 만큼 널 사랑한다 그러면 이게 좀 갸우뚱한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 증거로 이걸 좀 달라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어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무게를 재고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달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제 갈등의 시작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라는 거죠. 나는 그냥 이거 주면 되는데 왜 자꾸 딴 말씀하실까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던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죠. 우리 잘 안 읽는 책인데 욥의 이야기에서 욥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게 1, 2장에서 잠깐 등장했다가 그리고 저 뒤에서 38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욥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실 때 잠깐 나오셨다가 고난을 지지리도 당하고 당할 만큼 당한 다음에 38장쯤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이에도 물론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고 욥과 세 친구 사이에서만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는 무슨 얘기들로 이루어져 있겠습니까? 지질이 고생하는 욥의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고난만 가득한 이야기들로 나머지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거기서 욥이 줄기차게 하는 것이 뭡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은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양보하고 해석을 해도 욥이 불평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 욥이 세 친구와 대화 중에 굉장히 많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잘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불평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불평이 맞죠. 불평인데 그 불평의 종류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욥의 불평은 새 친구에 대한 불평은 많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불평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고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욥을 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욥만큼 고난당하는 사람은 없지만 욥처럼 질문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끝까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그 질문의 끝에서 뭔가 실마리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그 의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의 의문점을 붙들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의문은 천국에 가서도 풀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예화니까. 첫 번째 의문점 뭐냐면 어머 저 사람이 여기 왔네 이런 겁니다. 천국에 가서 어머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어? 막 이런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뭐 야구과 같은 사람이겠죠. 야구과 같이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쟤는 진짜 천국 못 가 그랬는데 가니까 있는 겁니다. 놀랍죠. 두 번째 놀람은 야 세상에 그분이 안 보이네 이런 겁니다. 왜 그분이 안 보이지? 그렇게 막 간증하고 막 그렇게 믿음 좋다라고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와 그분이 왜 안 보일까 이런 겁니다. 유명한 간증자나 목회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문점 뭘까요? 나는 왜 있을까라는 겁니다. 나 천국에 왔는데 나 왜 왔지? 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보니까 내가 여기 올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에서 느끼는 세 가지 의문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죠. 오늘 말라기 말씀이 우리 시작부터 경고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용은 경고가 아니라 무슨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왜 경고의 말씀인데 시작을 사랑으로 할까라는 거죠. 그 사랑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문점이 생기면 역시 의문점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더군다나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해주셨는데 날 사랑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우리 주일날 로마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8장에 몇 주 전에 37절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고난이 하나도 안 힘들어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나 죽을 뻔했어. 진짜 힘들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더라. 그게 바울의 고난이었고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어떤 일이더라도 우리는 힘듭니다. 힘든 일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고 또 겪으신 분들도 있고 겪고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문이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에 사랑이 더해지면 훈계가 됩니다. 맞죠? 고난의 사랑이 더해지면 연단으로 바뀝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도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 것들보다 오늘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라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여전히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내가 어떤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